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에 중보기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나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서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중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중재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신뢰가 분명해야,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신뢰가 있어야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때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중요한 일은 쉽지 않은 일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줌이 필요해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그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 시험 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같이 지고 그 사람이 일깨워 일어나도록, 그 시험에서 나오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사람이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면 힘이 들거든요. 그 몸이 아플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담당해 주면서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또 재정 문제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어려움이 올 때, 애지간한 어려움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정리한다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참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고 재정으로도 정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재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위하여서 내가 겪는 아픔처럼 그 짐을 지고 위해서 기도해 줘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영혼을 구원하자고 할 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가 금방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임하던 역사하던 악한 영들을 물리쳐주고 하나님의 영을 그가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위해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이 세상을 나 혼자 내 힘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는 힘겨운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어떤 마음으로도 그들을 돕는 일을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돕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짐을 함께 나누어 줘주고 중보기도 해 주는 거예요.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
그 나이에도 상관없이 어떤 조건 상황에 상관없이 이 믿음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런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늘 승리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 중보기도 해주면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을 갖고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그 여행을 누가 먼저 하냐, 우주 탐사를 누가 먼저 하냐, 이거 갖고 막 미국과 소련이 실갱이를 했는데 소련이 오히려 먼저 그 달 궤도에 진입을 하는 그런 우주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미국이 쇼크를 받고 그때부터 막 더 강력하게 이 우주 여행에 대한 계획들을 이루었는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잠깐 달 궤도를 스치며 도는 거예요. 달 궤도를 잠깐 스치면서 돌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달나라에 가보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961년 미국의 아폴로 15호가 달 표면에 착륙을 해요. 그리고 달 표면을 밟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 어윈 대령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요. 아니, 소련의 가가린은 우주에 나아가 봤더니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달 표면을 내가 밟고 우주에 나아가 봤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이 어윈 대령이 말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72년 한 11년 만에 이 어윈 대령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간증 집회에 참여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간증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지구에서 달을 보면 달이 저렇게 하얀 뒤에 약간 검은 점 같은 그래서 그 개수나무 아래 토끼가 한다고 그렇게 노래도 지어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달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파란 빛이 나며 진짜 컬러풀한 총천연색 아름다움을 아주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보는 어떤 우주의 천체보다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가 이제 그 우주선 거기다 착륙했다가 돌아올 때는 이제 마지막에 캡슐을 타고 이제 또 지구 궤도권 안으로 들어오야 되는데 이 진입을 할 때 딱 이 캡슐 이가 탄 그 캡슐 위에 낙하선이 2개가 있어요. 이게 쫙 펴져야 지구 궤도에 들어오면서 급강하해서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 낙하선으로 인하여 속도를
늦추면서 천천히 서서히 이제 이렇게 귀환할 수 있는, 그렇게 안착해야만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이 궤도에 들어오면서 낙하선이 하나는 펴졌는데 하나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그냥 팍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다가는 그냥 땅에서 그냥 박살나고 죽는 거예요. 파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도 뭐 작동을 해보고, 또 그 휴스턴에 있는 통제소에서도 여러 그냥 작업을 해보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캡슐을 막 급강하고 있어요. 그때 어윈 대령도 이 휴스턴 통제소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외칩니다. 아무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첨단 과학 모든 걸 작동을 해도 그건 그냥 계속 급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그 어윈과 통제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후에 이 지구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게 확 강력한 바람이 돌면서 캡슐 아래로 이 회오리 바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람이 받쳐서 이 캡슐이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귀환을 하고 모든 자료를 이제 넘기고 그랬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어윈 대령이, 사람들은 이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캡슐을 받쳐줄 때 그것을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난 그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주선을 휴스턴의 사령탑에서만 조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고백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가가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윈 대령은 그 우주에 가서, 달나라에 가서도 바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캡슐을 타고 내려오다가 절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그와 온 그 많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회오리 바람이 그 캡슐 아래로 몰아쳐 올라오면서 그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될 때 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도움과 그 은총을 입으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해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여러분이 그냥 혼자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위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많이 증언되어집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에서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사람들이 잘 사라지니까 교만해요. 잘 사라지니까 음란해져요. 잘 사라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자꾸 타락해요. 선지자도 타락해요. 제사장도 타락해요. 오늘날 목사와 장로 같은 사람들도 타락한 거예요. 왕과 방백들이 타락해요. 오늘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경제인들이 타락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타락하고 착취를 하고 불의와 불법을 더 행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 음란한 대로 방탕한 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그래서 돈에 환장들을 해서 사람들 정말 배신하고 신앙도 다 떨어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막 대항하고 해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으로 그들을 치신 거예요.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지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가 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질병, 재난 이런 것들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타락하는데 막아서는 사람이 없고 저 막아주려고 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의 세대도 총체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에요. 참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그 전쟁과 가난과 기근의 후유증들을 안으며 살아온 세대인데, 지금은 정말 첨단 과학이 발달되고 너무나 풍요롭고 정말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작 우리 어렸을 때의 그런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정작 서로 인간관계의 그런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상실하고, 그렇게 정결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던 삶들이 우습게 여겨지고 어그러지고, 이게 교회에도 들어왔고, 그래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들어왔고, 정치,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저 위정자들에게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슬리는 짓들을 계속 일삼고, 그런 일을 조장하고 인권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짓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더 심각하게 이런 짓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부유한 데에서, 너무 편안한 데에서 이 세상을 보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선한 일을 해야 할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착취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오히려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교활하게 죄를 짓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타락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나라가 되어져 가요.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듣지 않고 그냥 다 제 갈 길로 가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여야 하는데 교회도 이게 무너지는 세대가 되고 교회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되어졌어요. 교회에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 같이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 이런 교회는 이제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해요. 경제가 혼란되고 사람들의 사상과 삶의 기준들이 혼란하고 인간관계가 파손되어지고, 이런 모습들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 이런 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말세는 아무리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래도, 아무리 그 죄의 길에서 떠나라고 그래도 듣지 않고 제 길로 가다가 심판을 당한다. 근데 거기 구원선에 들어오는 이들,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거룩한 씨앗으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대의 이런 총체적인 죄악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서 다음 세대의 새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가정은 인생의 보금자리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가정이 깨지면 사람들은 가시에 찔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가정이 은혜의 보금자리예요. 생명의 보금자리예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 우리가 큐티 책 갖고 큐티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롯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범람한 건, 동성애가 범람하고 그 악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가요. 왜? 거기에 눈으로 보이는 게 좋아 보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된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꺼내려고 하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서 죽어요. 그러나 롯은 구출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해 주셨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동기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복을 받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죄악으로 그 상함으로 그냥 가면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고통의 장소로 전락되는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재미있는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내랑 얘기해 보니까 아내도 봤더라고요. 저도 보고. 또 다른 화장실에 가보니까 거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화장실에 그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들이 이 글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재미있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글을 내용은 어떤 사람이 신에게 하소연하며 물었답니다. 거기는 이제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신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에게 하소연하며 물었습니다. 신이여, 처녀들은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늘 악마같이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리 많나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고속도로 화장실에 있는 얘기예요. 나도 조금 동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들은 니네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 문제다. 남편 여러분, 우리 문제래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 총각과 남편의 다른 이유는 너희 문제다. 나로 인해 가족이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변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서로 위에 믿음과 사랑함으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된 여러분, 부모와 자녀 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에 중보기도 하며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믿고 사랑하며 서로 위에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보면요, 이제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데 가족이나 이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줘도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 있고요, 기도해줘도 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주면 분명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기도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했는지도 변하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힘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그냥 기도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나 목사인데 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줘도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살고 듣지도 않아. 그리고 계속 죄 짓고 그리고 매일 얻어 터지고 그리고 계속 삶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잘 될 것 같은데 또 망하고 조금 되면 또 교만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망해요. 또 고통해요. 병들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 사람 아무리 기도해줘도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난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왜? 하나님이 어느 땐가는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느 땐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면
저곳에 은혜를 베푸시겠지. 왜? 그 사람이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붙여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시는 거겠지.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진짜 오랜 후에 보면 좀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 되는 사람, 내 선에서는 어떻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겪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서 깨닫지, 그건 God possible이에요. 하나님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왜? 내가 기도해 주는 건 좋은 일이니까. 내가 기도해 주면 언젠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니까. 아멘? 기도해 주는 게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주면 감사하다 그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그래서 기도하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선한 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거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그런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이 그냥 두면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베풀어 줄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광고한 대로 기도 캠페인을 이렇게 겁니다. 여러분에게 10명, 20명, 30명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데 개별적으로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전체 안에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3명 정도를 집중 중보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 문제가 뭐야? 너 뭐를 기도해 줄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으로 중보기도를 해줘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 중보기도자는 계속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량 어설프게 그냥 기도하고 마니까 그냥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점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명 정도를 집중으로 기도해 주는, 여러 사람을 기도하면서 3명 정도는 집중으로 그 사람을 기도해 주면 한 주, 2주, 한 달, 2달 지나다 보면 그 집중으로 기도해 준 사람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들의 어려움도 필요한 것도 도와주지만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중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까지 타락하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결하도록 거룩하도록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교회도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강력한 방법으로 구출해주는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초대교회의 큰 능력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제일 강력하게 일어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통하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새롭게 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곳,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교회는요, 마귀의 역사도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데가 교회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깨치려고 목사와 성도 관계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관계를 이간질하고, 성도들이 타락해서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러게 하려고 교회에 계속 시험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시험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타락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보다 더 악랄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식이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질합니다. 교회를 세상보다 못하다고, 어떻게 저런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느냐고, 어떻게 교회 다니며 저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비난질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떠나간 지가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음흉한 훈계가 들어있고, 악한 계획이 들어있고, 더러운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군을 이루면서, 그 사람들은 꼭 자기 혼자만 나쁜 짓 하려고 하지 않고 집단을 이루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면요, 그것은 망합니다. 그건 끊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득세해서 교회에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뒤집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비전센터에 오늘 이번 주도 목요일 밤은 거기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비전센터에 나와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징보기도 하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사시고, 그 행복을 나누어주며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위에 중보기도 하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위에 중보기도 하자. 아멘. 시편 34편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함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자 하며 증언할 때 여러분의 그 증거로 인하여, 여러분의 찬양으로 인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랑할 때 많은 사람이 듣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그 행복이 나누어지고 행복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신실한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